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 읽으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런 생각은 떠오를 수가 없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의 도움말 부분에 이 배경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남자는 짧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는 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자 중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이들은 우상 신전의 사제였고 여자 중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이들은 매춘부였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것처럼 파벌이 나누어져 있기도 했었고 음행과 서로에 대한 고소 고발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어쩌면 복장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복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또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핑계를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남성들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일종의 숄 같은 것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하던 복장이었죠. 그들은 마땅히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단지 그것이 좀 더 엄숙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또 어떤 여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억눌려와 있었다고 느꼈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쟁취해야겠다고 여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아마 이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분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두고 간략한 조언을 합니다. 핵심은 나의 자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몇 절이 지난 12절에서 다시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누가 먼저이고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의복 문제와 바로 이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결론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6절인데요.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종일 묵상하며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꼭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입장과 경험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제 성격 때문인지 이런 충돌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다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 잘못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툼, 논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우리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